안녕하세요. 생명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되어져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1절로 18절까지 나옵니다. 자신의 경건함에 대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9절로 34절에 나오는 것으로 물질적인 부를 통해 안정을 얻으려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명예심과 욕망에 빠지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서론을 말씀하고 2절에서 4절까지 구제에 대한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근성이 인간에게는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게 자기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구제를 억지로 감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행을 하다가 알려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는 의도와 목적입니다. 선행을 하다가 우연히 사람들 눈에 띄었다면 괜찮지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눈에 띄려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평소에 늘 구제를 행하는 사람은 남이 보던 안 보던 자연스럽게 구제를 실천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한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뜻을 말할까요?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해주고 칭찬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 기도 시간에 말을 많이 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역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씁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남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기도를 들으면 사람들이 평소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다 알아버릴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6절을 보시면 이런 생각들을 바꿔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지요. 16절로 18절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말라, 없애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법이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방해물은 19절로 34절까지입니다. 이 방해물은 한마디로 물질적인 풍성함을 통해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은 좋은 전략이 못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쌓아봐야 결국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완전하지 못하고 땅의 것은 사람이 지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대로 거기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믿을 만하고 신용 있고 든든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11절에 이렇게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뜻 22절로 23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왜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것이 보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은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좋은 차, 새로운 차를 보면 역시 눈이 돌아갑니다.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역시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마음과 눈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땅의 것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눈이 밝아 제대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은 네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느 한 가지의 지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은 나가야 합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상은 떠나야 합니다. 반대로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25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쌓았으니까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수고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별로 염려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새 한 마리도 전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일진데 하물며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그들은 않습니다. 오늘날 황금 만문주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산상교훈 말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굶어 죽기 딱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많은 사람입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 인생살이에 걱정할 것 없는 사람입니까?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잡내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고 배부르고 시간이 많으면 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걱정거리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30절을 반대로 읽어보시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하나님을 절대로 나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보다 더, 들의 백합화보다 더, 하루살이 들풀보다 더 아름답게 내게 입히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내가 주일을 하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일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여러분 생애 중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나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게 하시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든 기도이든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으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구제와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 시간과 세상 것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일 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